에스더가 굉장히 짧은 본문이고 또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좀 다니신 성도님들은 다들 이 에스더서가 어떤 내용인지 스토리를 잘 알고 계실 텐데 내용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스릴도 있고 이 반전도 있는 그런 내용이 에스더 아닙니까?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깊이 보면서 굉장히 재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바사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 있을 동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경 역사 안에서 보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바벨론이 바사에게 멸망당하면서 이제 바사의 포로가 되어 있는데 그때로부터 총 3차에 걸쳐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 귀환 1차, 2차, 3차 굉장히 이제 간격이 떨어져 있지만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그 사이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바사의 왕은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바사를 다스렸을 때입니다. 비록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여전히 바사 땅에 머무르고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된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지를 기록해 놓은 책이 이 에스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다니엘서와도 내용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여러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만 에스더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사람을 주목을 해야 합니다. 바사 사람 두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두 사람인데 바사 사람은 먼저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참고로 이 사람은 여러분 좀 된 영화지만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스파르타라는 이 작지만 용사 나라와 이제 그리스 그 바사하고 또 주변 나라들과 전쟁하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이제 끝판대장처럼 등장했던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이제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거기서는 크세르크세스로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심 인물은 누구냐면 에스더에서 보아야 하는 또 다른 중심 인물은 하만입니다. 하만의 에스더 2장을 보면 모든 대신들 위에 서 있는 자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사라는 강대국의 2인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할 중심인물 두 사람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입니다. 두 사람은 아마도 이 사촌지간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나중에 이 바사 왕의 왕후가 되는 사람이고 모르드게는 왕궁의 문을 지키는 일을 하는 자인데 이 에스더를 마치 자신의 딸처럼 키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에스더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만은 바사의 2인자로서 이 왕궁을 자주 드나들었을 텐데 자신의 왕궁을 드나들 때마다 왕궁 문지기 역할을 하는 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하만에게 절을 하라는 것은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이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 사실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 하만은 단지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나라인 이 유다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죽이려고 이제 수를 씁니다. 그리고 왕에게 허락을 받기까지 하는데 이스라엘 달력으로 12월 13일에 이스라엘을 한꺼번에 멸하겠다 이렇게 날짜까지도 받아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모르드게가 왕후인 에스더를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청언을 하게 되고 또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모르드게가 과거에 세웠던 이 어떠한 공로로 인하여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일어나고 도리어 유다는 구원을 받고 유다를 죽이려고 했던 이 원수들은 하만과 원수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기념하여서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 지키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에스더서 내용인데 이 에스더 성경에는 아주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본문에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 이것이 과연 성경의 내용인가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에 기록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가지고 있었던 이 유다 사람들을 지키려고 했던 그 마음은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기 때문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곳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언약 백성들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에스더서에서 이름으로 드러나시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에스더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포로로 잡혀 있는 나라의 상황이 보이고 상황도 점점 안 좋게만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 오늘 본문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상황이 역전되는 이 반전이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만으로 인하여서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이 궁지로 몰려가 있는 그 시점에서 이제 반전의 시작점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무대 뒤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가 무엇인가? 에스더서에서는 악인들의 술수와 그들의 욕망을 사용하시고 또한 성도된 자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과 헌신을 통하여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주목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가 참으로 너무나 힘듭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분명 성령께서 계시다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우리 자신을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죄를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무대, 우리의 주변을 보면 죄로 가득한 죄의 질서를 따르는 세상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무대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세상의 힘과 권력이 이끌어가는 무대인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다 일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내용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45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절 앞에서부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시지 않지만 반드시 계시고 자신의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반전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있었던 내용인데, 어느 날 밤에 일어난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익히더니, 어느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 표현이 조금 재밌게 되어 있는데, 잠이 쫓겨났다, 잠이 피하여 달아났다,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왕의 잠이 달아나 버렸다라는 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였던 바사의 왕의 잠을 누가 쫓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감히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짓이겠지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무엇을 합니까? 역대일기를 신하들에게 읽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도 자기 전에 이제 책을 몇 페이지라도 읽고 좀 자려고 하는 편인데, 잠 안 올 때 책만큼 좋은 효과적인 게 잘 없지 않습니까? 다들 자기 전에 성경 몇 장씩 읽지 않으십니까? 아마도 이 왕도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이 역대기를 읽으면서 이제 잠을 청하려고 했던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때에 아하수에로 왕이 때마침 듣게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궁의 문을 지키던 두 내시가 있는데 이 두 내시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 하는 음모를 펼쳤다가 거기서 일하는 모르드게가 고발을 하여서 왕을 구했다는 그 내용을 때마침 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왕이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큰 일을 한 나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에게 존귀와 관작을 베풀었느냐? 그러니까 상을 주거나 어떠한 직책을 하사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왜 이것을 묻느냐면 당시 왕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자기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뭔가 잘했을 때 그의 공로를 치하해서 상을 주는 그런 왕의 자비가 백성들에게 알려져야 백성들이 왕에게 충성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물어보니까 이 큰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을 베풀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모르드게에게 상을 챙겨줌으로써 자신의 자비를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킬 만한 사람을 찾는데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마침 누가 있었다라고 합니까? 하만이 딱 있었다고 합니다. 모르드게와 온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 일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이 하만이 또 때마침 왜 찾아왔다고 합니까? 모르드게를 이제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이 일을 왕에게 이제 허락받으려고 왕을 찾아오는 딱 그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이 하만에게 왕이 물어봅니다. 우리 6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이 하만에게 내가 누군가를 지금 존귀하게 해야 하겠는데 너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어떻게 생각했다고 합니까? 이 사람은 내 이야기다. 내 이야기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왕이 앞에 신하들한테 물었던 것처럼 이 중요한 일을 한 사람에게 내가 어떤 관직을 내렸느냐, 어떤 직책을 내렸느냐 이렇게 만약에 하만에게 물어봤다면 하만은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만은 지금 나라의 2인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은 왕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관직을 내려야겠는데 하만 너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렇게 했다면 하만은 내 이야기가 아니겠구나라고 분명 생각을 했겠지요. 자기는 올라갈 대로 다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왕이 앞에 신하들한테 물어본 거하고 좀 다르게 물어보지요. 내가 누군가를 존귀하게 해야 되겠는데 네 생각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 하만이 자기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요청을 왕에게 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거의 왕의 버금가는 그런 대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만은 이제 왕처럼 되는 것 말고는 더 높아질 자리가 없으니까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말을 태우고 또 왕의 옷을 입혀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하만의 말을 듣고는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 이 이야기는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하만이 말했던 왕과 같이 되는 존귀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반전이 시작되는 때에 있었던 사건인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표현대로 본다면 앞에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어보았던 이 내용들이 그저 우연의 연속으로 보입니다.
하필 그날 왕이 잠이 오지 않았고, 그래서 우연히 왕들의 기록을 읽게 되었고, 그때 때마침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등장을 했고, 하필 모르드게의 공로를 미리 챙겨주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제라도 왕이 자신의 자비를 드러내고자 일할 사람을 찾는데 때마침 모르드게와 원수같이 지내는 하만이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하만과 모르드게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뒤에 숨어 계시지만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모르드게를 비롯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저 우연의 연속인 듯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이 사실은 이 당시 누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떡하여 우리는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는가? 그래서 율법대로 살기는커녕 이방인들의 눈치나 보며 살아야 하는 그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더더욱 강조하기 위하여서 에스더서의 저자는 일부러 자신의 책에서 하나님, 여호와라는 명칭을 아예 삭제해 버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없으시거나 마치 하나님께서 이방신보다 힘이 약하신 것만 같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지만, 숨어 계신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우연히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에 보이기로는 아하수에로 왕이나 또 왕 다음으로 높은 하만이 너무나 크고 강대해 보이고, 게다가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니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시기에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잠시 이기는 듯 하여 보이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흑원과 같은 통로를 지나는 중인 분 계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전혀 내 삶에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내 삶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 삶의 무대 뒤에서 스스로 숨어 계시지만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들의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서 한번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의 결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목할 만한 화려한 역사만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는 그저 우연히, 운이 좋아서 하필 때마침 일어난 일들 같아 보이지만 그 모든 것 역시도 자신의 역사와 우리 인생에 대하여 조금 더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섭리하고 계시는 결과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무엇인가입니다. 이 내용은 본문 앞의 내용들부터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중심인물 네 사람에게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이제 아주 잔인하고 또 부패하고 또 음란한 왕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영화 300이 아주 이 부분을 좀 잘 보여준 것 같은데, 에스더서에서는 이 사람의 어리석음이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장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6개월 동안 나라의 잔치를 벌입니다. 이거 6개월 동안.
아마 자신의 나라의 이 그 부유함을 이렇게 과시하고 싶어서였을 것인데, 근데 이 잔치를 베풀었던 시점이 언제냐면 그리스와의 전쟁 중에 아주 유명한 살라미 전투가 끝난 이후였습니다. 근데 이 전투에서 바사가 패배를 했거든요. 그 큰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이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보통 큰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면 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라를 재정비해야죠. 또 국고를 아껴가지고 다시 전쟁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개월짜리 잔치를 베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서를 보면 계속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왕입니다. 계속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어봅니다. 왕이 똑똑한 신하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야 전혀 이상하지 않겠지만, 들은 조언을 판단해서 선택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어리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첫 스토리는 본래 왕후였던 와스디가 폐위가 되는 그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와스디가 왜 폐위가 됩니까? 왕이 불렀는데 왕한테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의 부름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왕의 부름을 거절했으니까 아유 혼날 만한 짓을 했네 싶을 수 있지만, 이때 신하들한테 물어봅니다. 왕후가 내 부름을 거절했는데 내가 이 왕후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폐위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왜 폐위시켜야 되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일이 소문이 나면 우리 온 나라에 있는 가정마다 아내들이 이제 남편을 무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가지고 이제 왕이 옳게 여겨서 조서를 내립니다. 온 나라에 사는 모든 아내들은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는 조서를 내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만의 조언도 항상 생각 없이 받아들입니다. 3장에서는 하만이 왕에게 나와서 내가 유다 민족을 좀 멸하여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왕이 허락을 합니다. 물론 바사의 포로국인 유다 민족이지만 한 민족을 하만의 한마디를 듣고서 멸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은 왕으로 할 짓이 아니지요. 그리고 오늘 하만은 또 어떤 조언을 합니까? 왕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 있다라고 하니까 왕관을 씌우십시오. 왕복을 입히십시오. 왕의 말에 태우십시오. 왕처럼 대우를 하라는 것인데, 사실 이건 역시도 말이 되지 않는 조언인데 아하수에르는 어떻게 합니까? 좋다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아하수에르 왕은 아주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리석음이 실상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본래의 왕후가 폐위가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에스더가 왕후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조언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잠시 이스라엘이 위험에 빠지긴 했지만 모르드게가 굉장히 높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르 왕의 어리석음과 이 미련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데 사용하셨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하만입니다. 하만은 어땠습니까? 하만은 굉장히 교만하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기 앞에 머리 숙이지 않는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를 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악함 역시도 오히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건방지게 행동했을 때 모르드게만 처벌을 해야겠다 생각을 가졌다면 일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라의 2인자니까, 하만은 2인자니까 그 문지기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삼키려고 했죠. 그런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악한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서 상황이 역전되게 하시고 오히려 하만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이 하만이 높아지려고 했던 그 자리까지 높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높아졌습니까? 왕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죠.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귀함이 어느 정도일지를 미리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했던 악인이었던 하만의 최후는 어떠합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을 보면 하만과 가장 가까운 아내와 그의 친구들이 하만의 최후가 어떠할지를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오늘 보면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며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하만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데 아내와 그의 친구들이 하만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그 사람을 능히 이기지 못하고 결국 엎드러질 것이다. 그래서 이 14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만이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이 와서 하만을 에스더의 잔치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나아간 하만은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는 그 어떤 악한 권세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공격과 위협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멸망길로 인도하시는 데에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악인들의 악함과 그 공격까지 사용하셔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건지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의 선택과 헌신도 사용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기가 딸처럼 키웠던 이 에스더를 왕궁의 왕후로 보낼 때에 뭐라고 하냐면 유다 사람이라는 사실을 넌 절대 밝히지 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유다 사람이라는 사실이 아마 왕궁에서 일하는 데에 또 왕으로 생활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유다 사람이라는 거 너는 절대 밝히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언제 밝히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 모르드게한테 조언을 하거든요. 아유, 너 하만한테 왜 그렇게 건방지게 구느냐? 다른 사람들처럼 너도 그냥 하만한테 절하면 되는데 왜 너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느냐라고 걱정이 돼서 말을 하니까 이때 모르드게가 대답하는 것이 나는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절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어떤 이유인지는 본문이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유다 사람으로서의 신앙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바사의 왕궁에서 살아가는 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도움이 되기보다 해가 될 텐데 그래서 에스더에게는 너는 유다 사람인 거 밝히지 마라 그렇게까지 말을 했으면서 자신은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신앙의 문제가 부딪힐 때입니다. 신앙의 문제가 부딪힐 때 유다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겠다는 것이죠. 물론 모르드게의 이 선택으로 인하여서 당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만이 아니라 유다 전체가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위험에 잠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유다는 구원을 받고 하만과 또 하만의 명령에 따라 유다를 치려고 했던 원수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르드게의 이 신앙적인 결단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에스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찾아가 도움을 청합니다. 이때 에스더가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바사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왕의 부름이 있어야 된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찾아갔다가는 거의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런데 나는 지난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너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라면서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권면을 하는데 이때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리 4장 앞에 있는 4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앞에 건 다 넘어가서라도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죽임을 당하면 죽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보였던 것과 동일한 신앙의 결단을 에스더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로 말미암아 아수에로 왕은 모르드게가 아닌 하만을 나무에 달게 되고, 더 나아가서 유다가 아니라 유다를 공격하려고 했던 악한 대적들이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무대에서 역사하시지만 그때의 눈에 보이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모든 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에 조금 더 어긋남 없이 일하시는데, 때로는 악한 자들의 악함과 더러운 욕망까지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사용하시면서까지 자기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자들의 분명한 신앙적인 결단과 선택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믿음의 선택이 당장에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 보이고 내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결단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대적자들에게는,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악으로 대하는 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가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유혹하지만, 그 모든 악한 자들의 그 열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위협이 되더라도 그들의 계략과 악함이 결국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인 결단과 선택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고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신앙을 말하고 나 혼자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세속화되어 살아가는 곳에서 우리만 성경을 말하고 우리만 신앙적인 결단으로 사는 것은 우리 혼자 고립되게 만들고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을 끝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의 선택과 신앙의 결단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고 위로하시고 장차 영원한 나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신학의 영역과 세속의 영역을 나누어서 신앙적으로 선택할 곳과 또 내가 내 머리대로 살아야 할 것을 따로 나누지 마시고 모든 영역에서 성도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6절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도살당할 양과 같은 상황에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기에 결국 승리를 얻는 자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대 뒤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대 뒤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 앞에 일어나는 악하고 힘든 일들과 또 어려움과 낙심되는 상황까지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보잘것없는 믿음과 하찮은 그 신앙의 결단이라도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심을 기억하며 매 순간 믿음대로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